참 좋은 계절 가운데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옆에 보면 아주 향긋한 그 꽃내음이 있고 그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참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으시다 보면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언가를 오늘 말씀 속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에서 그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들의 배를 채워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세다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떡의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얄밉기도 하는 것이 이 무리들입니다. 그저 그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저분을 쫓아다니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배고픔은 해결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육신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멘.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었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였던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필요할 때 육신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떼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이 자신이 떡이라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 나아가게 되면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초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촉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에 생명을 위한 떡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35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간은 오늘 바로 그 전에 27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부수어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는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항상 보호하였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의 비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아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됐으면 생각을 합니다. 굶주리고 배고픔 가운데 있는 또 목말라 애타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우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였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아도 이 모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건 사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 것이지 이 모세는 그저 전달자에 불과했습니다. 자기가 희생해서 백성을 위해서 내어준 것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 자신의 모든 자체를 다 희생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와 예수님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희생하신 떡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 자체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련했지만 정작 몸이 으깨져서 생수를 흘러보낸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와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지도자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준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은 죽기 위해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살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분의 희생을 기억할 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우리 찬송가 85장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고요. 주님을 만나 배우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면서 내가 살 길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수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곡식이 가루가 되어져서 부수어져서 그것을 개고 그것을 반죽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떡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다 부수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웠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참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과 기적과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했는데 수많은 경험을 했어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늘 원망과 불평만 일삼했어요. 오히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물론 자신의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전하는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세대들이 주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는 것,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또 엘리야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엘리야 하면 사르밧 과부의 어떤 기적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알아보기는커녕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절망이 깊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로뎀나무 그 그늘 아래서 그가 죽기를 결심했을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의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 강단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저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큰 소망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깨달았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거기에서 여러분이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내지 않습니까? 이 향기를 내는 것은요, 부단히 자기를 부수어서 부단히 자기를 터뜨려서 향기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세상에서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잘못된 습성이 버려져야 됩니다. 못된 습성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길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목숨 걸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 자아로만 가득 차서 내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습성들,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내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를 사람의 그냥 모습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읽진 않았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 자기의 의지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떤 분은 그래요. 다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또 목회자를 보면서 우리의 본이 되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믿음도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은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여정을 시작하라고 하심으로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의 믿음 배후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다른 성도들이 본이 안 된다고 나는 저 사람의 모습 보니까 나는 진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오만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자아를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비판하고 또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그건 오만불손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고 그의 쓰임새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에 불과한 그 흙을 그냥 불어버리면 아무 쓸모없이 그냥 버려지게 돼요. 입으로 훅 부시면 한 덩이의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게 하겠지.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의 명백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육신적인 욕망, 자기의 배를 채우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장사를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의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님을 끌기 위한 거예요.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큰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사업장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그런 관계 때문에 물론 그러다가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가졌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셔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정말 불손한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왜 이 땅에 부름받게 되는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관심 두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거예요. 아멘.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는 것은 뭘까요? 천사도 흠모할 귀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8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일은 육신의 생일밖에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생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SNS에 카카오스트로에 있는 생일이 다르고 페이스북의 생일이 다르고 밴드의 생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생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부모의 생일, 두 번째는 내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생일,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명을 발견한 날, 그날이 나의 생일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존재하십니까? 왜 이 교회에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사명에 불타오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부활과 생,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우리에게 39절과 4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은 부활과 영생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호와 구원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지막 구할 때에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되찾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기치 않았던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황당한 그런 일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관한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허망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죽으라고 고난만 당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끝이고 앞으로도 모든 것이 열려있지 않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처럼 불행한 이들은 없을 겁니다. 죽으라고 고난만 당하다가 아무런 상급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오늘 주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슬피 울면서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린 것은 오히려 그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런 공포에 두려움에 질려서 죽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환했다고 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부활과 영생에 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우리는 궁극적인 참된 삶의 소망이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비굴하게도 구차하게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는 죄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과 영생을 믿으면 세상에서 담대할 수가 있다. 그렇게 구차하거나 비굴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욕망을 갖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많은 우리들은 그저 육신의 욕망만 채우려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길이 있고 그 속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사랑이 흘러